3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그냥 외워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짧은 한 절 본문이지만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의 복된 사명,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경에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계시록에는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의 이 싸움이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싸움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 이 싸움도 끝나게 되겠지만 결국 그 마지막 결과는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계시록이 말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지요. 이것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인 것이죠. 끝이 이렇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이상한 책도 아니고 무서운 책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책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을 원래 이 기록한 요한은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라는 말이고, 더 정확한 의미는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까 말한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하고 많은 게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이 축복을,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계시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속히 이룬다. 이 말은 긴급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일들 중에 제일 우선순위로, 왜냐하면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은 일들이 다 영혼과 관련된 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참 섬기고 양육하는 일이 아주 긴급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못 알아먹을 그런 상징들이 많습니다. 기호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또 괴물, 짐승, 용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아주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다 알고 봤더니 암호예요, 암호. 이 당시 교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가 못 알아먹도록, 하지만 교인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익숙한 구약의 표현들을 가지고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자기가 본대로 다 증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계시록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이 참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때 얼마나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나 또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 특별히 이단들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 영혼의 힘을 얻고 신앙의 결국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요한처럼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한 절 말씀이니까 간단한데요. 이 말씀은 이 당시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숫자는 지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펼치고 그것을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혼자 다 일어나가지고서 말씀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읽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서 지금 눈으로 읽는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중 예배에서 읽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읽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읽거나 혹은 그 말씀을 또 잘 가르칠 만한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의 교훈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가르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설교를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제 흩어지는 이 교인들. 여러분, 이게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악기들이 많은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마음, 기도, 이게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 이 교회에 모인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들, 말씀 가운데 모인 이들에게 주님이 복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 복을 깨닫게 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였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성경을 오늘날 우리처럼 내 개인 성경이 없어요. 집에 가면 한두 권씩, 두세 권씩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책을 내가 펼쳐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한 권의 책을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또 하나의 필사본은 사본은 있지만 대부분이 이 한 권의 책을 예배당에다가 놔두고 그 예배당 그나마도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에 오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런 성경책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책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예배당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마음에 콕 새기고
그리고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도 한때 그런 것을 이제 경험했거든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건강과 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씨를 말리려는 그런 의도로 모이지를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세속주의가 슬슬 들어오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가 황제 숭배라는 이런 명목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아주 그냥 감옥에 잡아 가두고 심지어 사자밥으로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때에 여러분, 어떤 강심장이 교회에 이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그 때에 누가 과연 모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 이건 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울 때는요, 조금 우리가 숨을 골라도 되지 않습니까? 뭐 평생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럴 땐 조금 내가 조심해야지, 숨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 적당하게 타협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옛날과 똑같이 변함없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예언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글을 알고 또 그것을 동중 앞에서 읽을 정도 되니까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편하고 대접받을 때는 이런 사람들 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하지만 이제 갔다 가다가는 잡혀갈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는요, 이렇게 책임지는 자리는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얼마나 그 자리를 잘 지키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황제 숭배의 그 위험도 위험이지만 슬그머니 교회가 이제 이때가 AD 90년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60년이 지난 그런 때로 보는데 벌써 이 교회에 이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 계시록 2장부터 이 7교회를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새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뭐 그냥 다 적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그러면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보통 사람이 생각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내 믿음 생활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누가 바보같이 지금도 그 말씀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좀 요즘의 시대에 좀 맞게, 좀 편하게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뭐 그냥 당장 죽을 것처럼,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요즘에는 잘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받는 위협의 한 가지는 이런 순교하는, 죽이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타협하고 세상과 닮아가는 이런 것도
교회를 향한 하나의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뭐 전부 다 잃어버리겠다 싶은 그런 때라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들에게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죠. 사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가 저는 분명 코로나 전과는 이제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주를 향한 마음을 내가 변치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이래 그럼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안엔 지킬 게 없어요. 아무것도 지킬 게 없는 것이죠. 마음만 받으면, 마음만 그냥 있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이 행동과 연결이 되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위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예배라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그 믿음 지키고 그 자리 지키고 그 신앙 붙들고 살아오신, 견디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아니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고, 이렇게 우리의 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주님은 또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왜 이게 축복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이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씀을 따라 잘 지켜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위험에 처한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의 사명이랄까요? 교회의 이 첫 번째 1차적인 그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교회의 최고의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1차적인 특권, 책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그들에게 최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특권이라면 그건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은혜를 온 만방 열방에 나타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요, 자기들끼리만, 자기들 걸로만 다 움켜져 버렸을 때 그들은 별로 하나님께 참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맡은 자들이 뭘 맡았냐면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계시, 예언의 말씀, 바로 이 지금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참 이 책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주 부분적으로 완전히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과 그 구원에 대하여 의논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비밀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요, 맞습니다. 선교요, 맞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가 할 일이죠.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께 1차적으로 받은 사명, 책임, 또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그 옛날 중세 교회들처럼 예배당 지하에다가 아주 그냥 깊은 그런 곳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차곡차곡 보관하는 이런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지난번에는 목사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함이라면서요. 여러분, 전도가 뭔데요? 도를 전한다. 도부터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회가 복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 이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고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기업에게 어떤 무슨 멋진 호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신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밀, 이 계시의 말씀에 소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서 감추거나 혹은 왜곡시킨다면 이 세상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그렇게 막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설교로 선포될 때 1차적으로 그 말씀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설교가 중요하고 설교자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사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요,
절대 설교자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설교의 절반을 채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읽는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만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참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세상에 나가서는 이 모양이 안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사가 혼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내는 이게 말씀을 드러내고 밝히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충성됨으로 해야죠. 마치 주인의 물건을 맡은 종이 오직 그 물건을 잘 지키고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왜 오랜 가문들에 보면 그 집안에 충성스러운 집사들, 청지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그 가문의 보물을 탁 지키는 그런 자기 것도 아니지만 자기 것보다 더 목숨 걸고 지키는 이런 충직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씩 영화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말씀을 맡은 자들도 그래야 됩니다만 이게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쳐다보기를 좋아하고 듣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이런 자에게 성경은 반드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3절의 축복은요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아까 우리가 외웠지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말씀 꼭 외우십시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탐나지 않으세요? 이 보면 여러분 에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야곱의 형 에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이 에서. 오늘날도 이 현대판 에서들이 좀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어떤 중심이 되는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참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권리를 자기의 그 현실적인 필요, 그 먹는 것, 그것과 맞바꿔 버리고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특권을 포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보다도 이 에서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이 역사에 그 자신의 이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차라리 좀 힘들게 살아도 잠깐 사는 이 세상, 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끌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그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에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TV,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는 거를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더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말씀이 즐겁지가 않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올해 꼭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성경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참 꿀과 같은 그런 말씀인지 여러분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인들은 세상이 악해지고 날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도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 길로 가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런 단어가 있죠. 마지막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깝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지 내가 곧 오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과연 때가 가까운 것인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단계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세상에 종말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그 장군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힙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미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이 초시계가 켜진 거예요.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이 완성되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오늘 그 심판의 날이 찾아와도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2000년씩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냐? 맞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축구 경기의 루즈 타임이라고 아시죠?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루즈 타임이 너무 긴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대하여 기다리고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이 복음이 되질 못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 누구도 이제는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때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 루즈 타임을 더 적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라고 해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죽음이 뭐예요? 시체잖아요. 이제 죽고 아무 반응하지 않는 그 시체가
여러분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는 게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곳에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여기는 불이 꺼졌어도 저 다른 나라에 가면 여전히 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또 어떤 곳에 가면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막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춰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모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삼킨 바 되어서 이게 세상인지 이게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갈 때, 이제 교회가 너무나 세상의 핍박과 이 눈치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이고만 나는 막 그냥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때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교회가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복음이 정복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심판받고 죽는 것은 스스로 진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신앙으로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요즘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몸부림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부지런히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애를 쓰시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아이고 이젠 더 이상 신앙에 재미도 없고 도전도 없고 뭐 그냥 모르겠다 하고 다 내려놓고 하면 독수리들이 날아오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은 딴 게 아닙니다. 핍박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한번 펼쳐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교회가 살아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들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감추고 숨어버리면 그때는 교회도 끝나는 거지만 세상도 끝나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의 활동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래도 지켜주는 겁니다. 이 남편들을 여러분 참 붙들어주는 것이라니까요. 그 한 사람의 여러분 그 영적 활동이, 그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 하나님을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활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는 기도하던 자도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빈자리가 돼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찾는 사람, 듣는 사람도 없을 때 여러분 벼락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세상이 여러분 결국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얼만큼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인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도 할 수 없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미약한 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할 거다고 하셨습니다. 보면 항상 그래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그 수고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잔치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세상도 주변 사람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어도 여러분은 주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 여러분 한번 꼭 그냥 듣지 마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겠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깨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